오늘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말씀 제목을 안 띄워주십니까? 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잘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이 중헌디 이건데요. 옆에 전라도에서 구수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그분들의 그 원조 음성을 꼭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잘하시는데 저는 잘 못 따라하겠네요. 네.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그 꼬마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오늘 이 2016년 전반기에 송중기 어록과 함께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이 갑자기 떴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아서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할 때 써먹으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뭘 고를지 모를 때 써먹어도 되고 남편이 말을 안 들 때 써먹으면 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써먹으면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중헌디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잘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 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무 때나 써도 다 된다고 합니다. 아무 때나 써도 이 말이 다 의미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전라도 말이 원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전라도 떠나 산지 오래돼가지고 못 따라 하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는 그 과정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오늘 홀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처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우리가 성전 청결이라고 하고 있는 그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이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답게 만든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있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집답게 원래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총대를 매셨는데 이 총대를 매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웬만해서는 화를 내시지 않는데 상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과격한 혁명가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전은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만든 것은 메이드 바이라고 그러죠.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바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자인드 바이입니다. 누가 디자인했고 누가 계획을 했느냐는 거죠. 이 계획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즉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이 장막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그러면 그 역할이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알고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이것이 요점일 텐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겁니다. 제사는 복잡하고 또 순서와 절차가 아주 어려운데 이 제사는 무엇이냐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 갈 때 초대장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냥 결혼식 들어가면 하객인가 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서양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데서는 초대장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초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초대권이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이 짐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왜 이거를 디자인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 길을 유일하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전에는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꼭 여기에서만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체득하면서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우리가 정해놓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뭐기 때문에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려도 돼요. 카페에서 드려도 되고요, 야외에서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려도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구역 예배, 말씀 한 구절 읽고 학원 이야기하고 백화점 이야기하고 홈쇼핑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배라고 하기는 뭔가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냐, 언제 예배드리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 용서함에 일을 하시는 공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셔가지고 옆에 앉아 계시는 여전도회나 구역 식구나 이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의 기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주일 같은 경우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면 좋다,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번제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 뭐 소는 어떻게 하고 양은 어떻게 하고,
번제를 드릴 때 직접 제사장 말고 제사자가 이것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죄를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죽이는 거는 누가 죽이냐면, 누가 죽여요? 직접 죽입니다. 아셨습니까? 직접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 여러분들의 죄를 직접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죽이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각을 뜨고 이런 것들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직접 해요. 제사장들이 손에 피를 잘 안 묻힙니다. 제사장은 있으나 마나요, 사실은. 제사장은 피를 받는 일, 그러니까 이 제물을 죽일 때 피를 받는 일,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불을 지피는 일만 합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본인이 직접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고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자가. 왜 이 일을 제사자가 직접 하실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 있는데. 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의 결과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잖아요. 이 죄 때문에 죽는 이 양과 소를 죽이는 일을 누가 하냐면 자신이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내 죄를 죽이는 일.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자가 이 일을 직접 하면서 무슨 심정이 들겠습니까? 닭 한 마리 못 죽이잖아요. 요즘엔 닭도 못 죽여요. 예전엔 다 죽였는데. 왜 못 죽이냐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이 양 한 마리, 이 소 한 마리를 죽이면서 내 마음이, 내 생명이 여기에 이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해본 사람이 이것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죄를 입으로만 고백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소나 양이 안 죽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소 한 마리를 직접 끌고 와가지고 죽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피를 내가 직접 흘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바르고 이 일을 내가 직접 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죄 용서를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하는, 즉 속죄소는 뭐예요? 죄를 덮는 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번제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배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거기 껴놓고, 마태복음 21장 껴놓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구약성경 120년 전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22절 준비되신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죄를 덮어주시는 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아시겠습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 집을 두고 지난날의 시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부르는 노래 정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에 갈 때는 우리 가족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간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기대함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한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신앙이 흘러가는 거죠. 엄마가 믿는 하나님,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기 할아버지들도 계시니까 할아버지들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곡조가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나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나중에 이 자녀들이 또 그 다음에 자녀들, 손자들에게까지 불러주는 거예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런 노래 정도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 부르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응답하고 초대장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대장을 가지고 양 한 마리 끌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수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어느 예배에서든지 간에 나를 오늘 내가 만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증거의 귀, 증거의 곧 법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것을 일러주리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마음을 너에게 명령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일러주겠다.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통해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깨닫고 이 일러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되는데, 물론 푹 쉬고 가셔도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푹 쉬고 가면 푹 쉬게 하는 자의 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데, 푹 쉬고 가는 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것을 간직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직하고 일러주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된다. 하나 정도는 농담만,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화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소한 생각하는 성전은 이 정도입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성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 사람들을 둘러 엎으시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줬어요. 그게 뭐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여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민이라는 말은 없어요. 만민이란 말은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되지만 처음 나와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인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가 누굽니까? 강도. 사전을 찾아봤어요.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강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선한 사마리안이 도와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 오늘 하나님께 제사하러 와가지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저기 문 앞에 강도 없었죠? 우리 교회 앞에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어떤 강도들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당시 예전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윌리엄 버클레이 신학자가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당시 유월절에 드려진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였다. 보통 양 한 마리에 10명에서 20명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25만 6,500마리의 양이 주어졌으면 10사람만 계산해도 최소한 여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25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성읍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북적였겠어요. 250만 명. 여자들하고 애들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이 양을 먹는 숫자들만, 어른만 셌어요. 그랬을 때 14세 이상을 셌을 때 25만 6,500마리였는데 이 양을 원래는 그 흠없는 양을 직접 끌고 왔었어요. 옛날에는 끌고 와야 되는데 이 흠없는 양을 끌고 오는 것이 힘드니까 양을 팔아주는 사람들, 양을 거기서 마련했다가 흠없는 양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사람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양 파는 사람들이 있고, 양을 사기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25만 6,500마리 숫자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을 검사할 때 집에서 끌고 오는 양은 대부분 검사가 통과되냐면 다 통과가 안 돼요. 통과비를 내야 됩니다. 통과비를 얼마를 내야 돼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써왔는데 이 얘기해주면 머리만 복잡할 것 같으니까 꽤 통과비를 많이 내고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양을 다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을 빠꾸 먹었으니까 6월절에 참여하려면 양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의 몇 배 정도 줘야 되는데 10배에서 19배를 줘야 된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양이 흠이 없느냐? 여기서 산 양은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대단위의 양을 팔아야 되는데 흠 없는 양이 그 자리에 없겠어요? 수도 없이 흠이 많은데 검사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수수료를 좀 떼고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당이 이런 작당이 없는 거예요. 환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돈을 가지고 또는 헬라 돈으로 쓰는데 반세겔, 즉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환전비도 그 내는 반세겔에 준할 만큼 많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강도들이 없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자신의 인생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년 지키는 사람들도 이렇게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강도들 앞에서 날마다 삥 뜯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들러 엎어버린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가만 내두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 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만약에 했다고 계산하면 손해가 얼마만 했겠습니까? 원래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겐 손해가 조금 전에 이만큼 소득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가만 놔둘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입구에 이런 장사판을 벌렸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온전해지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엎어버리신 것으로 예수님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전의 역할이 더 있다는 거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힐링 캠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전은 뭐다? 영어를 써서 그러십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하셔서? 성전은 뭐다? 네. 조금 전에 성막 구역에서 성전에 대한 세 가지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던 거나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대부분 율법을 파기하는 역할이라고 보다는 율법을 완전케 하고 보완케 하는 역할을 하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전에 이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다?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들 포함해서? 만민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뭐다? 너무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까 오늘? 하나 더 뭐라고요? 힐링 캠프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듣다가 편히 쉬다 가는 것도 큰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힐링이에요. 힐링. 주의 성전에 와가지고 혼하게 이렇게 자고 나면 왜 이렇게 개운한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하러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새벽에 가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큼 곤히 자고 가면 정말 편해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곤히 쉬면 마음이 뭐예요? 불편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건데 다른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내가 시간을 더 보내는 거, 내가 잠을 더 자는 거 이거 하고요, 내가 기도하러 왔다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기서 잔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거예요. 이게 힐링 캠프예요. 뭐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야. 여러분, 맹인이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못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는 자들, 다리만 절고 육체만 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뒤우뚱뒤우뚱 걷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힐링을 얻는 거예요. 치료함을 얻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삶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힐링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이지선 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이렇게 인기 있었잖아요. 간증 많이 하고. 이분이 얼마 전에 UCLA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사회복지학으로. 그러면서 사회복지학을 왜 했느냐, 나와 같이 장애를 입은 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학위만 2개를 하고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지금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30대 후반 40입니다. 그 나이까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4분의 3을 공부만 했대요. 왜 공부를 했다고요? 자기도 이렇게 장애와 같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힘든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제 정말 광야로 간다. 공부가 광야가 아니라 이제 정말 그런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가야 하니까 이제 내가 광야로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지선 씨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까지 내 공부하는 것과 지난 사고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순간순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때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제 정말 힘들고 정말 고난받고 어려운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위한 이 광야, 이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힐링 캠프는 나 혼자 힐링 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힐링 받고 나음 받고 치료함 받고 회복함을 입었으면 이 회복함과 치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힐링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힐링 캠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복함을 입었으니까 이 회복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힐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힐링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많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온전히 찬양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있었죠. 다윗 시대도 이미 있었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곳, 이것이 성전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리 지르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노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젖먹이들이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앵앵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리를 뭐라고 들은지 아십니까? 너희들, 말을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허락되는 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더라라는 것이. 다음 주부터는 하일이 찬양하기 전에 꼭 와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어쩔 수 없이 늦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찬양하는 시간, 찬양하는 자리에서 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조차도 찬양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하고, 말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과 같은 사람들을, 돌들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전 밖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불평불만 해보십시오. 음식 준비하면서 불평불만 해보세요. 이게 영향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생각하며 대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 기쁨과 평안과 힘을 얻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